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수요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오신 성도님들은 기도의 사람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를 사수하신 줄 믿습니다. 주변에 목장 안에서 또 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는 하는데 좀 감히 이렇게 용기 내지 못해서 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좀 권면해 주셔서 우리 수요 기도회 또 우리 저녁 시간에밖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에게는 또 금요 기도회에 나오실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권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해주셔야 또 마음 먹고 또 실행하지 못하던 분들이 또 옆에 이제 지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물론 이제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옆에 있는 공동체의 지체를 통해서 또 우리를 또 권면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장 모임 하실 때 적극적으로 좀 권면해 주셔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 또 이렇게 문제 앞에서 또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때 우리가 주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삶 가운데 살아가는데 좀 마음이 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으시죠? 사는 게 맘 같지 않고 또 삶 가운데 어려움이나 또 난관에 봉착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마음이 좀 많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고백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좀 의심이 들 때가 좀 있고,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삶이 이럴 리가 없는데 주님이 뭐 하고 계시나? 주님 도대체 지금 잠깐 나한테서 눈을 떼셨나? 아니면 뭐 어디 좀 잠깐 휴양하러 가셨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간혹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실제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만큼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 참 많이 낙심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일 텐데, 우리는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을 갈망하는 믿음보다는 보이는 것에 온통 우리의 마음이 좌지우지되어지고 또 겪게 되어지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마음이 막 낙심되어지고 또 보이는 사람 때문에 막 실망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막 우리의 삶에 결정되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비극적인 것인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야 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의 자리는 우리가 고백하고 또 우리가 듣고 우리의 마음으로 동의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이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신이 믿고 동의하는 이 말씀의 내용대로 살아갈 능력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내 신념이 강하고 내가 올곧게 살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뼈 빠지게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허벅지 찔러가면서 살아도 그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율법의 내용들,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로마서의 결론이었고, 우리의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육신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죠.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는 복음이 실제되어지는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통로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만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과 연합된 존재라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확증받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심되어지고 내 믿음이 좀 쇠퇴한 것 같고 내가 연약해진 것 같고 과거에는 막 불일 듯 뜨거웠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시다면,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는 기도하시기를 조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불일 듯 일어나게 해주실 것이고, 성도님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내 문제 때문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내 상황 때문에 괴로워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원망하고 하늘을 향해 뭐 삿대질도 해보고 그러면서 무릎 꿇어서
이렇게 나 좀 봐달라고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기도하다 보니 그 기도의 끝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셨던 적이 있으시잖아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왠지 모를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환경은 똑같은데, 내 꼬라지는 똑같은데 왠지 모르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어졌던 적, 기도 가운데 그런 경험 있으시죠? 없으시다면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없으시다면 더 기도하셔야죠. 있으시다면 또 그 기도의 자리를 또 사모하여 나오시는 것이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바로 이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운영하시고 또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요, 그 원리를 설명해 주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냥 홀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분께 붙어있는 가지라는 이 굉장한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연합되어지는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며 살아갈 때는 얻을 수 없던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 실제하고 계신 그 주님과 연합할 때 갖게 되어지는 그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생겨나고 안 믿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막 그렇게 여러 가지 근거를 대면서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의 논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파더라도 있는 하나님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기 양천구민 전체가 손으로 눈을 가리고 하늘은 없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하늘이 없어지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먼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주님을 믿어주는 줄 알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교회에서 예배도 드려드리고 또 기도도 해드리고 말씀도 좀 들어드리고 믿어드리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도요, 비전도 마찬가지로 내 자신의 것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관한 모든 계획을 주님은 이미 다 세워놓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과 염려 가운데에서도 그 주님으로 인하여 자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근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실에는 이 말씀은 그런데 또 우리의 현실은 꼭 그렇지가 않아요. 여전히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염려와 두려움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열매로 귀결되어지는 것 같아요. 나 이거 한번 태어나서 인생 살아가는데 인생 실패하면 어떡하나. 이거 무슨 일을 시작하긴 했는데 이 일에 대한 열매가 없으면 어떡하나. 내가 이 사역을 하는데 사역에 열매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열매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아무 성과도 없이 무의미하게 그냥 숨만 쉬다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근심, 보이지 않고 보장되지 않은 이런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곧 열매에 대한 두려움인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열매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을 때는 당연히 포도 열매를 맺을 생각을 하고 심는 거다. 그리고 나무가 가지를 뻗을 때는 당연히 열매를 맺자고 가지를 뻗는 것이지. 너의 일생에 가진 그 네가 맺어야 할 열매는 나무인 내가 이미 다 준비해 놨다.
그러니 너 스스로가 막 노력하고 자기 개발하고 막 어떤 거를 막 열망하고 스스로 막 마음 안에 꿈꾸고 야망을 가질 것이 아니라 너의 일생에 맺어야 할 열매는 포도나무인 내 마음 안에 이미 결정되었으니까 야 두영아 너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다만 너는 나한테 붙어만 있어라. 너의 열매는 누구도 흉내내거나 빼앗을 수 없을 거다. 내 인생을 통해 맺게 되어질 열매는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다. 네 삶에 나로 인한 열매가 늘 있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한 거다 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시려고 다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건물 안에 예배당 안에 어두워서 보이지 않던 이 공간 안에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죠. 전등도 구비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 구비되어져 있습니다. 마이크 시설도 구비되어져 있고 스피커도 다 구비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스피커를 켜고 또 이 전등에 불을 나오게 하려고 작동하려고 하면은 꼭 한 가지 일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스위치를 오프해서 온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스위치를 눌러야 이 모든 것들이 전기가 흐르고 뭐 이렇게 통해서 작용을 통해 가지고 이 마이크가 작동이 되고 또 이 전등 불빛을 환하게 비치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시설과 기능이 완벽하게 다 구비되어 있더라도요 누군가가 저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여기에 빛이 들어오지 않고 이 스피커는 작동하지 않을 거예요. 기도의 고전으로 알려진 E.M. 바운즈라고 하는 목사님의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고전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E.M. 바운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사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이다. 인류의 역사는 E.M. 바운즈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류의 역사가 이어져 왔다라는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계획하신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해버리시면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지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되어지거든요. 우리는 그냥 멀뚱멀뚱 가만히 있는 게 되어지는 거고 주님이 이 일 저 일 다 처리하신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우리에게 동일한 의와 기쁨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남겨놓으신 몫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저는 이 일을 바라보면서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이런 일이 다 있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전지전능하시고 부족함이 조금도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아니 일을 좀 뭐 7대 3이나 이렇게 나눠서 야 이만큼은 내가 할 테니까 이건 너가 해라. 이건 이 정도는 너가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몫을 떼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부족함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이 일은 다 주님이 하셔요. 근데 왜 굳이 그 결정적인 스위치를 이 허접한 저에게 맡기셨냐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의 영광인 우리의 창조의 원형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비밀입니다. 이렇게 허접해 빠진 나에게 그 중요한 스위치를 맡기신다? 주님이 일을 다 하실 수 있도록 그 스위치를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거는 이 창조의 원형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도저히 풀리지 않는 숙제이죠. 그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 관계를 어떤 관계를 원하셨냐면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셨다는 그 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그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되기를 바라시며 우리에게 기도의 스위치를 맡기시고 당신이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다 행하시되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당신이 느끼시는 영광과 의와 기쁨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이 스위치를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철이 들기 전에는 뭔 일이 이루어지면은 주님이 다 하신 건데도 그때 내가
참여했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일이 있었지. 그 사역, 그거 나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그 일들을 행한 거야. 그때 나 없었으면 그 일 못했어. 뭐 이렇게 내가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고 그런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지. 이렇게 전부 다 내가 이러면서 아주 교만하게 까부는 게 이 죄인의 습성이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복음 앞에 서게 되어지고 자기가 얼마나 허접한 죄인이었고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이 다 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철이 드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어지면요, 그날은 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가 누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도 철이 덜 들어가지고 가끔 이렇게 교만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 완전한 순간에는 이제 나중에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그날이겠죠. 완전한 철이 들게 되어지는 그날. 그때 되면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다 알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우리에게 힌트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이 수고한 이 백성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데, 그 면류관을 씌워주시는데 그때는 그 앞에 서서 주님께 칭찬받는 종이 되어서 면류관을 받는 자이니까 교만이라는 것이 없는 완전한 존재일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진 철이 든 존재라는 거죠. 그 면류관을 씌워주시는데 그때는 이미 우리가 다 철이 들어있기 때문에 면류관 씌워주시는 그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그 면류관을 다시 벗어서 주님 발 앞에 겸손히 내려놓으면서 주님 왜 이러세요? 주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주님께 다시 겸손히 다시 면류관을 돌려드리고, 그러면서 주님이 또 다시 면류관 다시 아니야 두영아, 야 네가 그때 너 믿었잖아, 너 나 신뢰했잖아, 너 그때 기도했잖아, 이러면서 다시 면류관을 씌워주고, 그러면 또 다시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주님 앞에 부끄러워하면서 주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다시 벗고 또 다시 씌워주고 다시 벗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열매는 이미 다 주님 편에서는 준비되어져 있는데 우리 편에서의 단 한 가지 조건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 맺어질 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 내 몫의 열매는 오직 내게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조건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면 예수님이 친히 시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되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중대한 범죄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표현하기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이 성경의 표현이 딱 들어맞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에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주님이 너무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죠. 복음에 대한 선명한 이해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구하면, 그러니까 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은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죽는 게 되어지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죄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겁고 큰 죄가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복음의 결론을 붙잡았다고 말은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산다. 기도를 취사 선택사항으로 필요할 때 자기의 입맛에 맞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은 허상이 되어지는 셈입니다. 핑계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실제 사건으로 보여주신 역사적인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17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잘 아는 장면이시죠?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말렉 이 전투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세상 가운데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 전쟁이 어떤 성격을 띠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론에 제가 질문드렸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지, 두 발을 이 땅 가운데 디디며 살아가고 있지만은 어떻게 영생을 소망하며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지, 이 영적인 전투가 반드시 성도에게는 있는데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 전쟁이 어떤 성격을 띠는지 이 아말렉 전투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긴 행로에 지친 이스라엘을 후미에서 비겁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과 전쟁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여호수아를 아말렉과 싸우도록 전쟁터에 먼저 보냈고요, 자신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의 약속이 되어지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은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술로나 전투력으로나 상상할 수 없는 승리를 이스라엘이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런데 이 모세가 이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여서 이 팔을 계속해서 들 수가 없으니까 팔이 점점 내려오기 시작하면 이 전쟁이 얼마나 냉정한지, 팔이 내려오자마자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이 막 아말렉에게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보면서 안 되겠구나 하면서 다시 의지를 다해서 팔을 억지로 들면 그 순간은 이기고, 기도를 못하게 팔이 내려오면 현실의 결과는 곧장 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투는, 이 전쟁의 승패는 전쟁의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까? 모세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기도의 현장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수많은 믿음의 싸움들, 삶 가운데 부딪히게 되어지는 수많은 믿음 때문에 겪게 되어지는 시련과 또 도전과 또 유혹과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그 전투 가운데에서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는 현장에 있는 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 있다기보다는 그 승패의 여부는 기도의 현장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얼마나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서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냈느냐. 아론과 훌이 눈에 보이는 전쟁터는 하나님을 향해서 서슴지 않고 대적하고 있는 이 악한 세력과의 영적인 전쟁이라는 이 결과를,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서 얼른 모세를 돌 위에 앉혀놓고 양편에서 모세의 손을 떠받쳐서 모세와 함께 기도함으로써 이 르비딤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결국 이 전투는요, 아주 연속적이고 또 연쇄적이고 또 연합함으로 기도할 때 나타나는 이 기도의 능력을 명확하게 보여준 한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세상과 우리 삶에 나타나는 믿음의 현장 상황은요, 우리 기도의 능선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되어집니다. 기도가 무기력하면 현장 사역도 무기력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도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가 사분오열되어 있으면 현장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도가 맥이 빠져 있으면 현장도 맥이 빠지고, 기도가 활기차면 현장도 활기차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도록 주님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성경의 이 역사적 증거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어떻게 살아가며 기도해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시편 2편도 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과 9절, 7절부터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시편 2편 말씀은요, 메시아 예언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 시편입니다. 그에 대한 모형의 의미도 분명히 갖고 있는, 지니고 있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맞아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된 교회와 또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입니다. 내게 구하라. 그러면 열방을 너희에게 주리라. 열방을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겠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그것도 우리 수준의 능력이 아니라 철창으로 그릇을 부수듯이 하는 그런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그대로 드러난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능력과 그 강권적인 권세로 그 일을 주님이 이루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이 철창으로 질그릇을 깨뜨려 부수듯이 하시는 능력이 좀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좀 분명하게 철창으로 그릇을 부순다고 하시니까 이건 분명한 거잖아요. 철창으로 그릇을 부순다라는 이 의미, 그러니까 수십 대 쳐야 겨우 기스나는 정도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와장창 부숴버리겠다는 의미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 가운데도 좀 이렇게 분명한, 확실한 이런 내용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현실은 어떻죠? 우리 주변에 수많은 교회 사역이나 또 목회 사역이나 또 선교의 사역이 정말 어렵다라는 것이 우리 현실 아니겠습니까? 쥐어 짜듯이 선교 사역 근근히 30년 해야 겨우 두세 명 세례주고, 철창으로 그릇을 부수듯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이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와 같은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보이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인지 우리가 억지로 하는 건지 백날 해봤자 말짱 도루묵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요, 그래도 기도 안 해요. 그래도 기도 안 해요. 굶어 죽어도 기도 안 해요. 희한해요. 기도 제일 많이 해야 될 자들도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모순인지 모르겠어요. 기도 안 하는 결과는 뻔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그대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구하라. 그러면 열방을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구하지 않으면요, 못 주시는 거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철창으로 질그릇을 깨뜨려 부수는 것만큼 권세 있게 열방을 회복하고 열방을 유업으로 받는 이 일은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주님은 우리가 특히 송구할 만큼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상반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사야서 6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주님께서는 당신이 언약하시고 또 당신이 구원하기 원하시며 또 당신의 이름이 있는 이 예루살렘과 시온이라고 하는 이 고유 명사를 통해서 열방으로 하여금 열방의 회복을 약속하여 주셨고, 또 열방을 향한 주님의 애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계신 구절입니다. 나는 그들의 의가 빛같이, 그들의 구원이 횃불같이 뚜렷하게 나의 영광이 충만히 나타나기를 바란다. 열방을 향한 나의 마음은 쉬지 못하며 나는 도저히 잠잠할 수가 없다. 황무지처럼 버려지고 가시덩굴로 짓밟힌 그 너의 영혼이 나의 영광을 보기까지 하나님 마음이 쉴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지탄을 받고 짓밟히는 것 같고 복음의 능력은 잃어버린 것 같고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된 일을 하나님은 도저히 잠잠히 바라볼 수가 없으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어도, 그 죄값으로 황무지가 되어버렸어도 나는 그들을 향해 잠잠할 수도 쉴 수도 없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버려진 황무지처럼 열매 하나 맺을 수 없는 이 비참하고 저주받은 운명일 때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쉬지 않으시는 이 열심과 간절한 열정이 이렇게나 충만하게 준비되어 있는데도 이상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 현실 세상 속에서 힘있게 증거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소연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소연하시는 소리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내가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이름을 부여받고 그 기도의 특권과 그 직무를 받은 교회들아, 쉬지 말고, 종일 종야에 쉬지 말고 나에게 부르짖어서 내가 좀 일하게 해다오. 날 좀 쉬지 못하게 해다오. 내가 그토록 꿈꾸고 원하는 이 예루살렘의 구원을 이루기까지 황무지같이 버려진 저들을 구원하여 내서 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까지 나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해달라. 하나님, 당신이 왕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신데 도대체 누구에게 이런 사정을 하시겠어요? 그냥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기도의 권한과 특권을 빼앗아 버리시면 그만이실 텐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날 좀 쉬지 못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사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구원하고 저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다. 교회된 너희들아, 너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내가 쉬지 않고 그 일 하겠다. 아무리 기도를 강조하고 호소한들 어떻게 이 이상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아니 이 죄인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요청하고 부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언제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구구절절한 하나님의 하소연이 내 자아 추구하느라 내 일에 바빠서 오직 자기 사정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 인간에게는 절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즘 금요기도회 때 성도님들이 많이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기도의 자리인데 기도하고자 하면 뭐가 그렇게 이유들이 많으신지, 빠지고자 하는 이유들이 어쩜 그렇게 다양하신지,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이때는 또 이래서 못 갔고, 날 좀 쉬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하소연이 들리지 않는 것이겠죠. 이 안타까운 주님의 요청에 인기척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한 게 저는 모교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모교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사역의 경험도 없고 뭐 신학적인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말씀을 읽다가 이 이사야서 62장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저희 교사들하고 또 이제 그 당시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청년들하고 매일 저녁 8시에 모여서 같이 말씀 기도라는 것을 시작했어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 나누고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처음에는 주님이 그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셨을 때 쉬지 않고 네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내가 쉬지 않고 일을 할게, 이 약속이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지라는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한계가 있지, 기도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나.
근데 주님이 이 무릎을 탁 치게 만든 지혜를 주님이 좀 주신 게, 야, 혼자 하기 어려우면 같이 하면 되잖아,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그렇지, 혼자 하려고 하면은 무슨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기도 안 할 게 뻔한데, 같이 하자고 하면은 그래도 보는 눈이 있고, 또 억지로라도 나와서 일단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마련해 줄 수 있고, 또 지체를 통해서 주시는 권면도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치가 되겠구나 해서 같이 이제 여러 사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한 기도가 저에게는 참 감사했던 게 뭐였냐면, 제 지금 그 기도를 계속 이어서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체질이 되어서 제 개인 기도 시간을 잡게 되어지는 말씀 기도라고 하는, 나중에 언제 한번 이 말씀 기도라는 게 무엇인지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이 말씀 기도라는 것을 제 정해진 기도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체득이 되어서, 이제 체질이 되어서 그 기도를 이어가게 되어진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면 내가 일할게. 두영아, 너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너의 소망이잖아. 땅끝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날 너 나를 만날 수 있잖아. 사랑하는 주님 만날 수 있잖아. 그러면 열방이 땅끝이 주님께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주님께 올려드려야지. 주님 일하실 수 있도록. 나는 비록 방구석에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 기도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니까. 느헤미야 52기도라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 책자, 세계 기도 책자를 보고 기도하기 시작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는 동안 제가 기도로 지구를 몇 바퀴 돌았을까요?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몰래 알려드릴게요. 우리 주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일하세요. 저는 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열방의 땅끝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해서, 저는 가본 적도 없는 나라지만, 생소하고 이름도 생소한 그 나라지만, 언어도 다르고 모든 게 문화도 다르고 알 수 없고 이해가 안 가고 때로는 귀찮고, 그 나라를 향한,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전까지는 나는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만, 제가 너무 죄인이라서 기도의 자리 지킬 수 없는 자이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다면 주님이 일하신다는데요, 안 하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조차도 얼마나 내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했던 완악한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자기 문제 해결, 소원 성취를 위해서만 기도하던 내가 가본 적도 없는 나라를 위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이게 지속되어질 수 있겠었습니까? 복음을 알기 이전에 제 기도는요, 너무 유치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지를 저절로 알게 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자로, 열방을 품는 선교적 존재로 주님이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주님이 다 하셨어요. 주님이 지금도 그 기도의 자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성도님들이, 또 우리 성산교회 교회 공동체가 기도의 능선에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문제 해결, 소원 성취를 위해서만 오로지 몰두하던 기도자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로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좀 돌아보면서 좀 같이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